어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관리를 참 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집이든 회사든 도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를 잘하면 그 집도 사람도 도시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관리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를 잘할 수 있어야 자기 컨트롤을 잘할 수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체중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야, 내가 살을 좀 빼야지. 그런데 살이 안 빠져요. 이 체중 관리, 자기 통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자기 통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밥도 요만큼씩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한 끼 먹고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지나가면 햄버거 보면 막 먹고 싶어서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고기만 보면 그냥 먹고 싶어서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살이 되는 거죠. 이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어떻게 하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리함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이 참 험한 길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편리함에 빠져들면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갇힌 새도요, 처음에는 그 세상 속에서 날아가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끼니마다 먹을 거 주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새가요, 문을 열어놔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몸 관리보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성향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은요, 권력을 잡으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본능적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통의 작가 G.K. 체스터톤의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어떤 잡지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대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로부터, 문제의 출발점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은 대체로 자기를 직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 내가 문제라는 시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문제라는 시각만 가져도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도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갖다 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이게 아담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탓하는 것은요, 아담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했던 그것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비난하는데 자기는 비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누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 영역에서 다 요구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욕망, 내면의 그 유혹, 이걸 이기지 못하면, 내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자기 통제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넘칩니다. 조금만 나가도 우리를 유혹하고, 심지어 핸드폰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전화기 하루에 한 2번씩은 무슨 보험 들어라, 뭐 해라, 막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 사람 말 들으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유혹을 막 줍니다. 그런데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가 그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숙은, 우리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통제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통제력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 통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을 때에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정말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되니까 막 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노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노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쾌락에 탐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 훈련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지 못하는 새에게 날개는 오히려 짐이 됩니다. 오히려 짐이 됩니다. 절제력이 높아지면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절제력입니다. 자기 통제력입니다. 내 자신의 내면에 어떤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앤소니 더 멜로우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낸 한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자네가 요즘 예수 믿는다면서,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서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렇게 됐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겠구만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지, 나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못했네.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났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몇 살 때 죽었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대화들을 하다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를 보고 막 비웃는 겁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자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구만. 한심하구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 믿는 친구가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으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있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변화가 왔다는 것이지. 내가 달라지고 있는 것에 스스로 놀라고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3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술 주정뱅이잖아. 나는 동네 빚쟁이잖아.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처자식이고 누구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 나를 다 무서워해요. 다 도망가고. 자, 그런데 지금은 나를 반가워하고 오히려 집에 가면 내 가족들과 더불어 있는 것이 그렇듯 반갑고 즐거울 수가 없네. 그리고 나는 미처 몰랐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네. 그 한 가지를 배웠다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고 나의 하루하루의 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살아가는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네. 뭐 이런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막 그냥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참 예수님도 잘 믿는 것도 같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하나도 안 달라지던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숙집 안주인이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금식도 잘하고요. 전도도 많이 해서 전도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집에서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대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는지 온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참 그걸 보고 이 청년이 갈등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왜 저렇게 남편하고 싸우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저렇게 싸울까? 왜 저 모양일까? 왜 그럴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그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데요. 왜 그렇게 싸웠는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죠. 그것이 경건이요,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신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 사람 하나가 경건하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이방인의 경건, 로마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으로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 보면 가이사라라 하는 곳에 로마 사람, 전형적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군인이고 점령지의 군인이요, 부자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놓으니까 뭐 그냥 그렇겠지 생각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민족 차별을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남아공화국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백인은 백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데, 이분은 백인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 전도합니다. 자기는 항인종이고 이 사람들 백인, 이게 서로 좀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에게 선교하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 교회,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성만찬을 하기 전에 세종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종례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이제 행사입니다. 그날 올리브라고 하는 지체 높은 백인 대법원장이 그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요? 흑인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례를 하는 시간에 자기가 지명해서 그 흑인 중에 마르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여성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이 마르다의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왔던 흑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아니 대법원장이 흑인 마르다, 그것도 백인이 흑인 마르다의 발을 씻어 주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것도 귀족이, 대법원장이 발을 씻어 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대법원장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에 아이들을 발을 수백 번도 더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을 참 잘 돌봐 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늘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오늘 내가 이 거룩한 날 우리 집에 아이들을 씻어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내가 씻어 주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대법원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 대법원장은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대부분장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참경건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기세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부자입니다. 문화적으로 헬라 철학에 달통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요, 비지배 계급을 점령한 점령군의 군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별것도 아닌 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옵니다.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저를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가서 몇 년쯤 되면 장로 시켜줍니까? 이 교회 안에 직분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 계급으로 보는 거죠. 이걸 직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급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마누라가 집사인데 나는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내가 치마꼬리 따라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이런 사람, 이런 남편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지혜로운 부인은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어도 10년 동안 세례를 안 받습니다. 왜? 남편이 안 믿으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남편을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세례를 같이 받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부인은 착하지만 남편은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못됐으면 아내가 그런 작전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니까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 그까지는 자존심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 시각으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 군인이 피점령지에 와서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 군인 고넬료가 피지배자들이 믿는,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았다? 이건 대단히 크게 평가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행동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 하고요?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행동이 따를 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본문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목이 뭐냐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이게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도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혼자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집안의 모든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죠. 가정을 인도하고 자녀들을 인도하고 친척을 인도하고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인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아는 친구들, 자기 밑에 부하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서 경건생활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경건생활 가운데에 귀한 인물이 나게 되는 거죠. 뛰어난 사람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온 집안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보면 우리 오늘 또 뭐 어른 모시고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어른을 모시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 또 어떤 가정을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렇게 자녀들 다 데리고 며느리까지 다 데리고 손자까지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온 이 가정은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다 더불어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하반절도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합니까? 내가 아플 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실패하면 기도하고 억울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다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경건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일이 있건 없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에 따라서 온 집안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화되면서 이 피지배 민족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점령지 사람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령자로서 피지배 점령지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권력자로서 이 피지배자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 그게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한 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경제가 어렵다 핑계를 댑니다만은 사실은 옛날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정말 어려울 때 부자들이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줍니다. 어려운 사람이 오히려 구제를 많이 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경제가 어렵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을 꼭 어떤 경제 문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제라는 이 단어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구제는 희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했을 때입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들을 전부 죽이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유대 사람들은 가슴에 전부 노란별을 붙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전부 가슴에 노란별을 붙여라. 그러니까 노란별을 붙인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잡아서 가서 체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덴마크에 크리스티안 10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온 국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덴마크 사람들도 가슴에 노란별을 다 붙여라. 덴마크 사람들도 가슴에 노란별을 다 붙여라. 자, 그래 모두가 노란별을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덴마크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릅니다. 너도 유대인이지 하고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거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 우리도 가슴에 노란별을 다 붙이자.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구제한다 할 때 벌써 그 사람의 처지와 내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한다는 말은요, 내가 저 사람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이익도 따르고 비난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요, 절대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구제는 훈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입니다. 희생할 때 참 구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문장을 잠깐 보십시다. 너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상달되었다고요?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한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되었다고요?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고넬료가 하는 일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태국 치앙마이에 신학교 강의를 많이 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우리 전하준 장로님이 복싱장을 하니까 거기 운동화 같은 거, 복싱 글러브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모아준 그 헌옷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쓸만한 것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큰 가방에다가 4-5개씩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태국 치앙마이의 그 신학교에 가서 그걸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요 거기 있는 성도들,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이 좋은 일을 해도 첫째는 받는 사람이 기뻐야 되죠. 받는 사람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머무르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가졌던 유대교적인 경건 그것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좀 더 기독교적이고 복음적 경건으로 승화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경건을 주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시킵니까? 저 엿바라는 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가 지금 사람들을 엿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도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가면 엿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가가 있고 그 항구 쪽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성지순례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텔아비브하고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욥바까지 가서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 오게 되는 거죠. 이거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 베드로를 모셔와서 영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온 집으로 더불어 꿇어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정성껏 절을 했든지 베드로가 당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아주 털이 푸석한 이 덥수룩한 그런 어떤 영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근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근세가 있고 부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훈장을 다 로마 군인, 화려한 군인인데도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발에 입을 맞췄다 이런 뜻입니다. 발에 입을 맞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나 간절히 절을 했든지 베드로가 절하는 사람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 사람에게 절하는 것처럼 이래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신에게 절을 하듯이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권했다는 거죠. 얼마나 진실하고 경건했던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10장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아람말로 설교를 했겠죠.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본문에 보면 방언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다른 말로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경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라고 하는 이웃하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라는 인간은요 참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인간입니다. 예배의 경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경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큰 역사가 나타나고 마침내 고넬료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전설에 보면 이 고넬료 가족들이 모두 로마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됐다 하고 놓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귀족 의식이나 계급 의식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명예 다 포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말씀을 듣는 복음적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방 사람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204장 부르겠습니다.